안녕하세요. 오늘은 40번째 마태복음을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이고 전체적으로는 40번째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은 28장 20절로 되어 있고 그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요와 개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개관은 크게 나누면 세 개의 대단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1번은 (1번은) 1장부터 4장 11절까지고 2번은 4장 12절부터 25장 46절까지고 3번은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 20절까지입니다. 중단원으로 보면 8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항상 먼저 크게 봐야 돼요. 대단한 주제 1장부터 4장, 4장 12절부터 25장, 26장부터 28장. 마태복음은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방법으로는 이 중단원 주제 중심으로 볼 거예요. 도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도표는. 그래서 그 도표 중심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8개의 문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1번 베들레헴과 나사렛 1장부터 2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도표로 보면은 똑같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사렛까지 그리고 1장부터 2장 23절까지 그리고 이것을 3개로 나눠서 보면은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 과정, 그리고 애굽에서 나사렛까지 이렇게 3개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역 준비입니다. 사역 준비는 3장부터 4장 11절까지 그 주제는 3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 이렇게 3가지로 사역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중단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단원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전부 5가지로 산상수훈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공생의 초기 사역, 두 번째가 8가지 복, 천국 생활의 헌장, 네 번째가 천국 생활의 실제, 다섯 번째가 천국 소망의 생활.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5개의 주제 중에서 3개가 천국과 관계가 있어요. 천국 생활의 헌장, 천국 생활의 실제, 천국 소망의 생활. 그러니까 여기 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뭐 또 좋은 열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정답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자. 이런 것들은 다 천국에서 상 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서 왕이 되실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렇게 그 서민들하고 같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약한 자들의 친구가 돼주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모두가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진정성. 사람에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품 자체가 그런 성품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면 되는데 사람 바라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실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천국 7대 비유가 되겠습니다. 여기 안식일 논쟁 이런 것들은 새술은 세부대에 담으라고 그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쉽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옛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옛것을 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옛것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만 그랬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심성을 믿으려고 하지 안 했어요. 그래서 자꾸만 어긋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오히려 반항하고 예수님을 미워하십니다. 천국 복음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가족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님의 가족이다. 천국의 비밀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 첫째 택한 자들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지는 자들이 천국의 비밀이 들리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들리는 게 아니고. 자, 네 가지 마음, 여기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그러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씨는 말씀이고 사람들의 마음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밭, 돌짝밭, 마른 땅 같은 밭,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계신 분, 알곡과 가라지.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말씀은 알곡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밭과 알곡이 만나면은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작은 겨자씨로 큰 부흥을 일으키는 누룩, 거짓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은 누룩 없는 떡과 같이 어떨 때는 또 누룩과 같이 부흥되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천국을 그물에 비유하시는데 성도들 중에서도 알곡 같은 성도가 있고 쭉정이 같은 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천국 시민생활.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세요. 그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헤롯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도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도 배척을 당하세요. 배척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으세요.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고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작은 소자라도 우리가 실망시키면 안 된다. 범죄한 형제들을 용서를 해줘라. 언제까지? 끝까지. 감람산에서의 설교인데 삶에 대한 문제들,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받을 상급,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먼저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에 놓고 말씀을 가르치세요.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 비유, 세금으로 여전히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많은 시험을 합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고 종말에 대한 비유를 열처녀 탈란트의 비유,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자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열처녀
이 신앙 생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열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가 신부가 있고, 등만 갖고 기름이 없는, 그러니까 등은 형식을 의미하는 거고, 기름은 행동, 행위, 열매를 말해요. 열매 있는 생활.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열매가 있는 생활. 이것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그래서 깨어있어,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가 기름을 준비하는 자다. 그러니까 항상 생활 가운데서 말씀대로 생활하는 거죠. 달란트의 비유. 성실, 정직,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들은 악령이 지배하는 자들이에요.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자들.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마리아,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이걸 허비하느냐. 허비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여자는 나의 장사를 위해서 기념이 될 만한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진정성 있는 봉사, 진정성 있는 생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6월절 성찬식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고, 세포 되시고, 공회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유다가 자살하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저는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다 가르치라 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저는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책자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개관도표도 역시 한 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던 과정 가운데에서 이 개관도표를 만들게 됐어요. 이제 이 개관도표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집을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8월 말이면은 아마 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교정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의 결론까지 왔습니다. 마태복음 결론은 본문은 28장 20절이고 주제는 마태가 전한 복음서, 그리고 의미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다. 첫째는 사역 이전의 여러 사건들로 메시아임을 증거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으로 메시아임을 증거했고, 세 번째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이 메시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마태가. 복음적으로 본다는 말은 구속사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으로 올 때.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 보면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이고 영적으로는 창조주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두 번째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환영받지 못하셨고 배척을 당하셨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극한 배신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방법으로 증거를 하셨다. 자, 적용을 해보면은 복음적으로 살게 사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생의 참된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 먼저 성경 읽는 방법을 가르치라. 성경 그냥 읽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성경도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읽게 하기 위해서 개관도표가 만들어진 거예요. 개관도표는 성경 읽는 데 있어서 몸이 건조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개관도표, 성경 개관도표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과 영적 전쟁을 가르쳐야 된다. 자, 첫째는 성경 읽기 방법을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이웃을 가르쳐야 돼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지식이 아니고 행동으로 정의롭게 사는 거죠. 세 번째는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영적 전쟁을 가르쳐야 된다. 성경과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요즘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예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는 예배 아니에요. 대면 예배가 예배입니다. 대면 예배가 예배예요.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배는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다. 그래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20명 드리고 10명 드리고 10명. 그 장난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누가 정해요? 숫자를? 세계에 그런 경우는 없어요. 기독교 역사상.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은 코로나가 물러갑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히려 피하면 더 심해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더 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못 모이게 하죠. 모이지 마라. 근데 우리는 마스크 쓰고 모이면 됩니다.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건 전문가 의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전문가. 의사의 말을 드려야 돼요. 사이비 의사가 아니라 정직한 의사. 그리고 전문가 의사. 전염병 전문의. 이런 분들이 말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하는 말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말보다 훨씬 정직해요. 전문가의 말을 드려야 돼요. 신앙은 목사의 말을 드려야 돼요. 엉터리 목사 말고 정직한 목사. 목숨을 내놓고 예배에 동참하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은 목사님들이고, 대면 예배 안 드리는 그런 목사는 그냥 목사라고 해요. 그냥 목사님은 무슨 목사님이에요. 목사가 아니면 다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믿는 게, 성경을 그냥 아는 게 능력이 아니고 믿는 게 능력이에요. 믿는 게. 믿어야 능력이 나오는 거야. 아는 게 능력이 아니고 믿는 게 능력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알려고만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해라. 먼저는 알아야죠. 1단계는 아는 거고 2단계는 믿는 거예요. 지식의 형님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지 악령을 따라가면 안 돼요. 비대면 예배는 악령을 따라가는 거고 대면 예배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살다 성경적으로 죽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믿고 어떻게든지 그 대면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 그리고 그 교회 그런 교회들을 저는 응원합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그분들을 돕지는 못하지만은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나 목사들은 비겁한 자들이고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신사참배에 동참하는 자들과 같다 할 정도로 비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각자 생각이 뭐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게 정의롭다고 보고 복음적이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